제가 신자의 5개와 8개. 제가 신자로서 가정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5개, 즉 살생하지 않음, 훔치지 않음, 음행하지 않음, 거짓말, 사나운 말, 이간질 않음, 술이나 마약 등을 먹지 않음 등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며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스스로 보장하여야 한다. 5개를 지킴으로써 얻은 자유란 불선업을 범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행으로부터의 자유요,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자유요, 국가의 사회법 저촉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대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안전이라 함은 도덕적인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갖가지 중상이나 원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개를 지키지 못하면 불선업을 범함으로써 갖가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자로서 5개는 스스로의 윤리요, 가정의 윤리며 나아가 사회의 윤리요, 도덕이요,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안전과 평화도 개인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인 정신적 평화가 없고 생활의 윤리와 도덕 없이 어떻게 사회가 평화로우며 질서가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따라서 5개는 모든 기본적 도덕윤리요, 사회의 지침이며 윤리라 할 것이니 마땅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지켜지도록 서로의 협조가 있어야 되며, 이로써 오직 인류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회 안정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5개의 지킴은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함도 아니고 사회나 단체를 위함도 아니요, 다만 각 개인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위함이기 때문에 개를 지킴으로써 얻는 이익은 곧 자신의 것이 되나 개인의 이익이 다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파급승화되어 전체 사회를 평화롭고 안전하며 윤리와 도덕의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째로, 일체 생명을 해치지 말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서든지 모든 직업적인 일일지라도 가급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생명을 해치거나 희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안다면 남의 생명을 어찌 가벼이 여기며 함부로 해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창조자에 대한 사랑과 충성만을 고집하여 남의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참으로 본인들을 위해서 불행한 것이요, 사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특히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 어떤 이유로도 자학 내지 자외 행위를 해서 안 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남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옳지 않은 것이다.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데서 인하가 이루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사회의 발전이 있으며 평화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크게 베푸는 마음이요, 너그럽고 시기 질투가 없는 마음이며 욕심이 없는 마음이다. 크고 작은 범죄, 작게는 좀도둑에서 크게는 국고금의 횡령과 대형의 부정축제 등이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나쁜 마음에서 생겨난 결과이다. 응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들이지 않고 노력함이 없이 터무니없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역시 욕심이 근본 동기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데서 비롯된다. 도덕적 질서가 있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서로가 신뢰하고 응분의 노력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대가를 바라거나 적은 투자로서 큰 몫을 얻으려는 생각도 사회의 유통 질서와 경제 구조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며 이 또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 원인이 대부분이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만족할 줄 알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지니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여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이것은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길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 근래 가정윤리의 문제가 몹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사회의 병폐라 하겠지만 남성은 사회나 직장에 대한 불만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회 구조로 보아 가정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기 쉽다. 그러다 보면 여유 있는 가정이 한가로운 주부들은 사치와 소비 성향에 물들어 자꾸 가정을 벗어나게 되고 남성에게 맞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부르짖게 되나 이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잊게 되는 것이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식이 엷어지는 것이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에게 성실치 못하는 것은 자기 기만의 행위이며 배우자에 대한 더 없는 배려이라 하겠다. 남녀의 정이라는 것이 마치 평양 저울과 같아서 어느 쪽이든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결혼한 남성이 자주 만나는 어떤 여성에게 정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만큼 자기 아내에게는 소홀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좀 더 숙고하고 자신을 자제해야 해서 정의의 흐름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했어야 한다.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윤리적 사고 수준이 높았다면 그와 같은 조건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남성이 방종하며 위박이 잦다면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동시에 다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의 아내를 혹은 남의 남편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며 이는 정직치 못하고 남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며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질서를 파괴하고 불선업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사랑을 베풀며 인내와 지혜로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때 가정은 평화롭고 안정이 보장되며 함께 생활하는 기타 가족에게도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방종이 가정과 가족관계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도덕률과 사회의 법규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부처님의 기와 법을 배워 행하는 제가 신자가 된다면 다른 이의 본보기가 되며 평화롭고 신뢰사회가 이루어지며 질서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거짓말, 이간질, 사나운 말을 하지 말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사실 혹은 진실이 회피되고 우회하여 전달되는 언어 동작이 흔함을 볼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유언비어, 이간질, 악담, 험담물 등을 화합을 깨트리는 온갖 진실치 못한 이야기나 언어의 사용 등은 어떤 사회에나 존재하는 불순물이라 부처님께서 언어 정화의 한 반편으로 무사와다, 즉 진실을 말하는 계를 개정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계를 지키는 제가 신자는 항상 진실을 말하며 나쁜 말, 잡다한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근거 없는 말이나 이야기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말로 인하여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흔한데 그런 만큼 누구나 항상 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만약에 유익한 화제나 필요되는 주제가 없을 때에는 차라리 황금의 침묵으로서 자신을 반조하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하찮은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다섯째로 술이나 약물을 택하거나 마시지 말라. 현대사회에는 고도로 발달된 책임사회며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에서 언제나 정신적 긴장이 쌓이고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겠으나 되게 손쉬운 방법은 술을 마시거나 금지되어 있는 약품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영향이 청소년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나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될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피해도 크다.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매달려 노력해도 성공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한 술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흙과 맥을 구분할 수 없으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의 슬기로운 행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음주나 약물 사용은 인간 모든 신경 기능을 이완시켜 감각을 무디게 하고 활동력을 저하 내지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듯하나 근본적인 해결이 길이 아니므로 몽롱한 정신에서 깨어난 다음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크다.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허황된 마음이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지름에 두려움이 없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법이나 규범에 대한 의식도 무디어져 결국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암적인 존재가 되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산란케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고요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깊은 명상에 잠겨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슬기롭고 현명한 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이기며 모든 외형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자신이 모든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찾으려 노력함으로써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과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마음 집중을 시켜 갖가지 정신적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정복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며 인류 평화를 위하고 각 개인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계는 지금까지 5계에 3계를 더한 것이다. 6번째인 12시가 지나서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음. 7째인 향수와 화장을 하지 않으며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지 않고 꽃다발이나 꽃으로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음. 8째는 높고 큰 침상 위에 눕거나 앉지 않음을 일컫는다. 이는 대체로 특정한 시간과 조건에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은 계를 지키는 날이라 해서 정오가 지난 오후에는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과일 주스나 냉수 정도를 마시며 다음날 아침까지 지내는데 이건 역시 극기 훈련과 같은 것이다. 평소 습관은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이나 특정한 날을 정하여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시험하고 소비를 절약하며 시간을 가져 명상이나 기타 신행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하며 우더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법으로 높은 의자나 큰 침상 등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계의다. 높고 큰 침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 다른 이를 낮게 생각하는 정신상태가 되며 그와 같은 정신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교만이요 남을 가벼이 여기는 즉 화합적이고 우애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자신의 몸에 일체의 화환이나 꽃 등을 꽂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며 장신구, 금은보화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현혹해 하거나 없는 이들을 위축감을 주지 않는 계인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태도를 갖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부의 과시나 아름다움의 과시는 곧 다른 이를 멸시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며 진지하게 자신을 반조 명상하며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데 하등의 이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계가 5계에 보태어 8계를 이룬다. 이상 설명한 계를 잘 지켜 스스로 검소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해지고 덕이 쌓이며 지혜가 증장되어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은 물론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로 인한 윤리와 도덕의 힘이 얼마나 자신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것이다. 불교의 5계가 불교의 5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체 생명을 해치지 말라. 둘째로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 셋째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로
거짓말, 이간질, 사나운 말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술이나 약물을 택하거나 마시지 말라. 불교 5개. 그리고 성경에 봐도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첫 번째로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에도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교의 5개와 성경이 5개를 합해서 10개를 실천하면은 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무적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10개. 불교의 5개를 공부해봤으니까 성경이 5개를 더해서 10개를 실천하시고 살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율법. 마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 노하지 말라.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불교의 5개 중 일체 생명을 해치지 말라랑 유사한 계율이 되겠습니다. 둘째 계율,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계율은 불교의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함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성경이 기울이 있는데 이 말은 불교의 네 번째 계율 거짓말, 이간질, 사나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과 비슷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이보다는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 구절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을 들어보니까 신신명에 보면은 지도문안이니 유연간택이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취사심, 증애심을 버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고 싫다.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통연하여 명백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취사심, 증애심이 악을 부른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 내가 좋아하는 청당 스님의 신신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신신명 1장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담 스님이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에 나온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금강경에 보면은 무주상보시, 응무수주, 행어보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이것도 청담 스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청담 스님이 응무수주 행어보시가 나온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에 나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불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이전 계율이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이랍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터럭으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머리도 염색하면은 꺼멓게 할 수도 있고 시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데 옛날에 염색약이 없었을 때는 내 머리카락을 희고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섯 번째, 성경의 다섯 번째 계율,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내 이웃, 내 이웃, 원수, 내 이웃이 원수라도, 그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위에 말을 들어보면은, 하늘이 하나님 머리고, 땅이 하느님 발이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 또한 하나님이 모습입니다. 원수가 왜 있겠습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깨달음이다. 달마오르게 보면, 고통이 깨달음이라, 부처님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달마 스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어 비를 의지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불교의 5개. 첫째, 일체 생명을 해하지 말라.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 이간질, 사나운 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을 택하거나 마시지 말라. 이에 더해서 성경의 5가지 계율.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계율, 내가 내 인생의 계율을 세우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